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친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먹는 장소가 바로 식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어야 될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배신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셨고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지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이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유다의 배신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행동 이전에는요, 반드시 먼저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은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을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 생각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그 생각을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사단이 그 생각을 이용해서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생각을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그 결과로서 사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이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예수님의
반역자, 배반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바깥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하얀 소복 입고 나와서 저승사자처럼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요,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 우리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이래도 부정적, 저래도 부정적. 별것도 아닌데 불만과 불평을 늘여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투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뭐든지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은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마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내가 맞추어 가는 거예요. 주님과.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매일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틀릴 수 없어요. 말씀은요 1.1핵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캐논,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느냐, 이 폭이 좁아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불편한 게 있다면 말씀을 고치려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이 말씀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위험한 겁니다. 그죠? 말씀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이 잘못된 것으로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의, 내 생각의 방향을 조금씩 미세 조정해야 돼요. 옛날 라디오 아시죠? 옛날 라디오 보면 어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주파수 하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미세하게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어기면 막 지식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과정. 내 생각을. 그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잘 말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만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룟 유다에게 대뜸 그냥 얘기했겠죠. 다른 제자들에게 야, 유다가 나를 팔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막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지만 유다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까? 혹시 저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게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의심했냐면요, 자기를 의심했어요, 자기를.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라 자기를 의심했어요. 그들이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빼고요? 가룟 유다만 빼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아마 머리가 쭈뼛쭈뼛 섰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거 폭로하면 어떻게 하지? 계획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어쩌면요, 유다가요, 굉장히 막 두근두근 막 불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꼼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는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리십니까? 찔림이 오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십니까? 자신에게 적용하십니까? 아,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십니까? 아, 오늘 말씀은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 저 옆집 사는 저 김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자신을 제외시키면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 못 들었어? 막 하면서 어?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려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 죽도록 막 주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봐야 돼. 나는 지금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한술 더 뜰 수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소속사와 막 그런 막 계획을 하고 막 조작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죠. 저도 그걸 보면서 눈살을 찌푸려서 저거 다 뻔한데 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왜 저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고 크게 다를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좀 슬쩍 박았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블랙박스도 꺼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진실되게 연락처를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잘못됐네요. 드물지 않은가요? 많은가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해야 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탁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식사를 하면서 눈이 얼마나 마주쳤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마주쳤습니까? 사람은요, 눈으로 많은 말을 해요.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쩌면 눈빛으로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빛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내 발을 씻겨줘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굳게 닫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종말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뭐 툭툭 지나갔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지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전과 달라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괜찮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렇게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생 막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언론에서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막장은 죄를 지었을 때가 막장이 아니라 회개가 없을 때가 막장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둘의 운명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요. 유다는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만 있었을 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없을 수 없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왜요? 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계획한 일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떡을 나누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빵을 주시면서 유다만이 알 수 있는 말을 하시면서 야, 너지 않냐? 다시 돌아와라. 마지막까지 생각해보고 돌아올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며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냥 받아먹고 끝납니다. 돌이키지 않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순간 유다는 마귀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유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루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도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냐. 성경은요, 중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요, 돈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 12명이 하루에 먹을 양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성경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과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도 적지 않은 후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 모든 후원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요, 웬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재정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는요,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화를 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돈꾀에 손을 넣어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임을 얻었고 또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후원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티가 안 나게 손을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스승까지 팔아넘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탐심.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탐심을 잘 제대로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금액들을 훔쳐가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묻기. 내가 1,000원을 쓰든 10,000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10억을 쓰든 이것을 쓸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내 소유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필터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는요, 12제자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는 12명의 숫자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멤버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이죠.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무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얼만큼 됐느냐? 그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얼마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되게 되는 유다와 같이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중도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 못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인하게 되죠. 누구 하나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버렸습니다.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은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툼의 한가운데는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지만 결국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게 된다면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미세 조정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